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형을 돕는답시고 동생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거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동생들이 권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나중에 혼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은밀히 올라오셨죠. 처음에는 말 그대로 은밀히 행동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지 않으셨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서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 중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335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변론을 하다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가 어느 단계가 지나가니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이 들리자 그 주변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나누던 대화를 멈추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여 둘러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하셨죠. 참 놀라운 전경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로 지금 갑자기 이동을 한다면 저는 아마 예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동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할 때 어떤 식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한답시고 결례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마음만큼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앞에서 가까이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자주 해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안타깝게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거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불필요하게 충돌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유대인들에게 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혈통이 유대인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무리들의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청산유수입니다.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앞에 했던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서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허황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적절한 말씀입니다. 사리가 분명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비유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또 구약에 시편이 되었든 모세의 글이 되었든 선지자의 글이 되었든 자유자재로 이 구절 저 구절을 인용하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도 안 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는가? 자, 다 유대인들이 까막눈이야. 글씨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글씨를 읽을 줄 알아.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거늘. 자,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학교에 안 다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배웁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랍비를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또는 그룹 과외를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성전이라든가 저작거리, 각 성읍의 성문 그런데 이렇게 그늘에서 약속된 시간에 만나서 랍비가 그 어린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죠. 주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국어, 수학, 산수, 사회, 자연 없습니다. 그런 거. 오직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글씨도 배우고 셈도 배우고 그리고 천문지리도 배우는 것이죠.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열심히 배우다 보면 이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말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이를 지나 대학생 나이쯤 되면 이제 한 랍비에게 5년 또는 10년 이상 가르침을 받고 제법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이쪽 집안에 있는 친구하고 저쪽 집안에 있는 친구가 어렸을 때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개구장이 짓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덜미를 잡혀가지고 임마! 이제 그만 놀아. 내가 유명한 랍비를 모셔왔으니까 이 선생님 밑에 앞으로 잘 배워. 알겠어? 네. 해가지고 이 친구는 이 랍비 밑에서 배우고 저 친구는 저 랍비 밑에서 배웁니다. 이 친구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우고 저 친구는 삼마이 밑에서 배웁니다. 그런 식으로 가말리엘 학파가 만들어지고 샴마이 학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슬슬 코 밑과 턱 밑에 수염도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랍비 밑에 파묻혀서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법 어른이 돼서 동네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친구 오랜만일세. 하면서 자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율법 공부하느라고 아주 혼났어. 자네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나? 나는 샴마이 선생님 밑에서 배웠네. 그 선생님 유명하지. 나도 알아. 그렇게 서로 어떤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네가 어떻게 글을 읽게 되는지,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방면에 박식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스승이 필요합니까? 나이도 어려. 그런데 그가 율법으로부터 시편으로부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걸 보면 그 어떤 랍비보다 뛰어나. 랍비의 제자가 아니라 랍비의 스승 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학식이 이렇게 박식하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탄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행동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변론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 중요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참 놀랍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스승이 없다고 지금 깜짝 놀랬지? 스승도 없는 자가, 배운 적도 없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렇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르치는 거야.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야. 그러면서 17절, 내가 하는 말이 내 멋대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내 멋대로 하는 말인지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 너희들이 그거 모르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뒤에도 나오지만 앞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멋대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야, 너 이거 몰랐지? 이거 나만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도 몰라. 내가 깨달은 거야. 이거 뭡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하셨지만 이건 우리 아버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목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서 19절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중에 아무도 율법을 행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쾌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아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자부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뿐이지 너희들 중에 아무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피상적으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조항들이 있죠. 10계명 10가지를 지켜야 되고 613가지 되는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 각각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걸 지키면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안 했어. 그럼 안식일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내용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내용인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받았다면서 그리스도를 안 믿잖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으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내가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니, 율법을 어찌하여 지키지 않느냐라는 말도 기분이 나쁜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은 지난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유대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귀신 들렸는가?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야, 미쳤어? 우리가 언제 너 죽인다 그랬어? 이런 말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야,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모세의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정확하게는 이 할례의 계명은 아브라함 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율법을 기록할 때 할례의 내용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할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할례의 계명은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에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되나 행하지 말아야 되나? 자,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럼 7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거나 9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돼. 그렇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한다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과거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이 할례의 계명은 그날이 안식일이 되더라도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할례의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보다 더 우선한 것이죠. 할례는 뭡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 사람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안식일 날 허용한다면 그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더욱 허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례도 허용했는데 그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 당연히 허용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걸 허용하지 않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겠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시 말해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 공정하게 판단하라. 공정하게. 안식일 날 사람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을 허용했는데 전신을 건강하게 하는 일도 당연히 허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례는 허용하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공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24절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에 알맞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율법을 그렇게 전수받았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따르면서 산다고 하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사람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일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만 상당히 유치한 수준에서 또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 매우 일천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비유도 드셨죠. 안식일에 너희가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양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건져내는 건 일이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된대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게 아니다라고 자기들대로 규례를 따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방법.
걸어 다녀도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 4리를 걸어가는 건 괜찮아. 기준이 애매하니까 3걸음 걸어갔는데 어이구야 나 안식일이 계명 어긴 걸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보았는데 5리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지킨 거고 안 지키면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내용, 의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런 건 볼 줄 모르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잣대로 할례가 허용이 된다면 병자를 고치는 것도 허용을 해야 주어야 되는데 똑같은 잣대로 보지도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집사님은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청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우리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거에 중세나 그보다 더 고대로 넘어가면 나라에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귀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야 되는데 양반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양반 중에서 물론 무관이 돼서 장교 또는 장수로 군 복무를 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려가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은 평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긴 있는데 그 법은 평민들, 힘 없는 사람들만 지키는 거고 힘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시대가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눈 감아주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되겠습니까? 이중잣대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 어쩌면 저도 살면서 전혀 엉뚱한 상황 속에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잘 돌이켜 보아야 되지요. 더군다나 신앙 안에서 이중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것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가능하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의 생활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잣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명절인데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중잣대를 가지고서 서로 불필요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우린 또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